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신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앙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의 완전한 통치 선포를 알리는 장엄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떠나서 우리가 나팔 소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나팔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경보를 알리는 전쟁의 소리이기도 했고요, 또 중요한 소식을 선포하는 소리이기도 했고, 왕의 즉위를 알리는 축제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 절기를 시작할 때 울렸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던 나팔 소리 등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임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 7 나팔 심판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네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물과 천체에 임하여서 창조 질서의 훼손과 생명의 위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부분적인 심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째와 여섯째 심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극심하게 괴롭혔고,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2만만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는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 앞에서도 전혀 꺾이지 않고 완악한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암울한 배경 속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전의 나팔들이 부분적인 심판과 경고였다면 7번째 나팔은 그 모든 것의 절정, 심판을 넘어선 궁극적인 전원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번째 나팔은 마침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지향점을 밝히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마치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은 그러한 모든 악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세속적인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마침내 그들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됐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예언된 메시아적 통치의 궁극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나팔 심판이 부분적인 경고와 심판이었다면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 자체의 종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주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은 마치 여리고성 함락시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성 주변을 돌고 일곱 번째 날에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쳐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의 붕괴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백성의 승리를 상징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과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영적 대전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불의와 악의 지배 그리고 그로 인한 성도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권세가 너무 강력해 보여서 좌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존재한다는 것,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하늘의 경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 시작에 대한 하늘의 가장 합당하고 완전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 계획의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 진노와 상주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의 악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여섯 나팔의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충성했던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피 흘려 순교했던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씻어놔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열린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장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지점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언약을 마침내 완성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임재를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도로 하여금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가 나팔을 뒤따랐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심판과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나타난 언약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고 당신의 모든 언약적인 약속,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동행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부터 22장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환상 후에 뒤따르는 우주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의 통치적 권능이 온 우주에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해상 언약 체결이나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선언 장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에 이르는 7 나팔 심판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었고 또 제약된 세상에 대한 점진적인 경고와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이 모든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의 절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악한 세력도 어떤 불의한 시스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권 확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갖가지 어려움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7번째 나팔 소리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불의가 잠시이며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리신다는 확고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통치는 영원하며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나팔 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24 장로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통치를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증거와 복음과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증인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증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